(10월 8일) 목요일 새벽 설교 방송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너무도 많은 분쟁과 문제가 있었기에 더욱 그의 마음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돕기 위해 최소 4차례 이상의 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편지와 세 번째 편지는 남아있지 않고 바울의 두 번째 편지와 네 번째 편지가 남아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전해졌는데 그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이고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는 바울의 의도와는 다르게 고린도 교회에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두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를 써서 디모데 편에 보내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편지가 효과가 있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사라지고 평안해지겠지? 기대했던 바울은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바울을 지지하지 않는, 바울을 대적하기까지 했던 몇몇 사람들이 디모데에게 야유를 하고 화를 냈던 것입니다. 왜 네가 왔느냐? 바울에게 직접 오라고 해라 등등의 말을 했고 디모데는 지친 마음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미션이 실패했음을 바울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 하여
고린도 교회로 직접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직접 갔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바울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던 사람들이 그 앞에 나섰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몇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교회 안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출중한 언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뭉쳐서 바울을 대적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다른 교인들이 말리거나 책망하거나 해서 바울 편을 좀 들어줬어야 했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고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에서 이러한 대접을 받으니 마음이 너무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마게도니아를 들렸다가 고린도 교회에 다시 돌아올 계획을 가졌었는데 다시 고린도 교회로 돌아오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자신을 극심하게 비난한 교회를 다시 볼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을 때 고린도 교회를 생각만 하면 너무 마음이 상하고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독한 마음을 품고 세 번째 혹독한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울은 굉장히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글을 담아서 디도편에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그 세 번째 편지를 보내고 좌불안석이었습니다. 교회가 그 편지를 보고 디모데에게 했던 것처럼 디도도 문전박대를 당하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나와의 관계도 교회가 아예 끊어버리면 어떡할까? 아니면 반대로 그 혹독한 편지가 효과가 있어서 교회의 문제와 반란이 잡힐 수 있을까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고심했던지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우울증에 걸려서 고생할 정도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도 한 인간으로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고 디도가 미션을 완수하고 고린도 교회를 떠나 마케도니아로 간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에서 마케도니아로 떠납니다. 순전히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궁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디도를 만납니다. 디도야, 어떻게 되었느냐? 바울은 디도를 통해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교회 안에서 바울을 대적하는 것을 주동했던 사람들을 치리하고 고린도 교회의 반란들이 다 잡히게 되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큰 위로를 얻습니다. 이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편지가 바로 바울의 네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알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해가 잘 됩니다. 10장의 1절에 바울이 자신을 설명할 때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해 담대한 나 바울은 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세 번째 편지를 기억하면 바울이 왜 이렇게 편지를 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세 번째 편지에서 혹독하게, 담대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는 만났을 때는 유순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편지를 보니 참 담대하다, 참 강하게 썼다, 이상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의 말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찔림이 있도록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라고 말하면서 뼈가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교회를 권한다라고 강한 어조로 말을 합니다. 여기서 권한다라고 하는 말은 명령과도 같은 강한 말이었습니다. 또 2절을 보니 고린도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을 공격할 때 바울은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이다 라고 공격했습니다. 당시 그리스 헬라 문화에서는 육은 쓸모없고 영은 고귀하다 라고 하는 육과 영을 나눠버리는 이원론의 사고방식이 지배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몸의 부활을 선포했으니 당시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는 자들은
어떻게 쓸모없고 더러운 몸이 부활하겠는가 하면서 바울은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이다 라고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변론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말했습니다. 바울은 육신으로 행하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았습니다. 주먹이나 욕설로 싸움을 하고 분노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싸우는 무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다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늘 그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들의 거짓 사고방식,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헛된 생각을 무너뜨립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곧 바울의 무기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무기가 있음을 아시고 우리의 영적 싸움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의 영향력 아래 놓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무너지도록 비방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되지 않으면 6절 말씀에 받게 되는 벌이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바울은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외모만 보는 고린도 교회 무리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은 겉모습만 보았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경쟁과 과시의 스펙 전쟁에 찌들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들의 모든 관심사는 남들보다 더 뛰어난 스펙을 장착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승리하는 영광을 독점하는 것, 이러한 세계관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서 섬기고 희생하고 이러한 십자가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경쟁과 과시, 교인들끼리도 서로 밟고 올라서서 자기가 더 파워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예배 시간에 방언으로 입씨름이나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세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바울의 볼품없는 외모와 시원스럽지 못한 말, 약해 보이는 몸집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겉모습만 보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여 말하기를 나는 혹독한 편지를 쓰는 그 사람과 대면하여 만나는 나 바울은 같은 사람이다. 나는 만나서도 똑같이 혹독하게 대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겉모습, 외모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11절에 경고하여 말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욕구가 인간의 죄성과 잘못 결합한다면 그것을 교회 안에서 풀어내고자 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도 인정하지 않는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얼룩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힘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어떻게 풀어내야 할까요? 그것은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닌 이웃과 교회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치로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과시와 허영과 외모만 치중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힘이 있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서로가 서로를 돕는 주님 나라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고린도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과 자신을 대조하여 설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서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랑하는 자랑은 결국 하나님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사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겉모습만 중시했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영향력 범위까지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자신을 과장하여 그것으로 스스로를 높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거짓된 자랑, 거짓된 영향력, 거짓 선지자들을 엄히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이 거짓된 자들로 인해서 큰 방해를 입기 때문이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울과 거짓 선지자들과 본질적인 차이가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잃어버린 영혼, 복음 전파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순수한 자들을 몰아내고 오직 자신의 영향력, 자신의 권세와 이름이 높아지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본질적으로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참된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에 심한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을 경계하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말씀하고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김용의 선교사는 그리스도인을 정의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만 설명되어지는 사람이다. 나를 설명할 때 예수를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는 사람, 나의 자랑은 다 예수 자랑이 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 안에서 나를 자랑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외모와 겉모습에 지나치게 치중해서 허영과 과장으로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내면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기를 삼고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았던 바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엄중하게 늘 기억했던 바울.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찬양 부르며 겉모습과 외모가 아닌 마음의 중심을 깨끗하게 했던 바울처럼 하나님께 칭찬받고 주님을 자랑으로 삼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진실하게 해 주옵소서. 진실한 사역자, 진실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얄팍한 지식과 자신만의 논리로 교회와 성도들을 어지럽히려 합니다. 거짓된 선지자들은 자신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높임받을까 교만한 마음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를 진리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실하게 하옵소서. 영혼을 향한 순수한 열정이 있게 하시고 주님께만 칭찬받고 주님만 자랑 삼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